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와 있다고 해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호렙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고 강해지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죠. 지진이 나죠. 이 세계 정세가 기후 때문에 복잡하죠. 사실 어떤 때 보면은 저는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아서 이제 조금 지나면은 100년이나 200년도 못 살지만은 우리 젊은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오염되는 이런 세대 가운데 이런 세대를 다음에 물려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또 그뿐 아니라 기후도 그렇지요. 또 저 북한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똥똥한 애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계속 쏴 올리지요 말이야. 이러니까 도대체 우리의 출구가 어디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그렇지만 기도로 강해지고 기도로 넓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전체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역사가 이 새벽에 은혜의 물질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 뽑아줬으니까 잘하면 되는 것이지, 누구든지 나와서 내려와라 내려와, 대통령이 동네 반장만도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그만두고서. 참 이런 답답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기도할 그런 제목이고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이게 뭐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지에서 복음 전하는 그런 것이 지금은 자유로운 나라도 있지만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김재희, 김인숙 선교사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표시를 못 하고 제2국, 왜냐하면 어느 나라에 있으면 감찰을 받게 되니까 C국 이렇게 이제 나라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이 무질서와 이런 그 와중에서 기도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이 땅을 승리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있는 연약한 심령들, 또 군문에 가 있는 아이들, 성기, 성철이, 규진이, 또 윤찬이, 그런 아이들 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나라가 든든해야 우리가 신앙이 바로 세는 것이지, 나라도 없는데 무슨 믿음은 믿음입니까? 이거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 있으니까 모르지만은 이 나라와 민족이 강해지고 온전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약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가 달려드니까 뭐 다 무질서 흩어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호독사회를 통해서 탑동교회를 모아주시고 호렙산 기도를 통해서 탑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르쳐주는 그 근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것이죠. 이 코로나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제가 인터넷을 봤더니 이렇게 눈에 팍 들어오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서울 종로의 개동에 런던 뮤지엄 베이글이라고 이렇게 과자 파는 곳이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요. 문 열기 전에도 기자가 가서 보니까 심지를 뽑는데 사람들이 100번째예요. 문 열기 전에도. 아마 음식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베이글 사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영종도에 있는 맨 명종도 첫 번째 교회가 왕산교회인데, 그 왕산교회를 이제 지었는데 그 왕산교회가 이전을 하게 되니까
지하 1층 지상 3층 된 교회를 놔두고서 신시가지로 갔는데 이 교회를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업가 교회를 사가지고서 거기다가 커피숍을 냈습니다. 메이드림이라고 커피숍을 냈는데, 이 커피숍을 냈는데 커피숍이 얼마나 잘 되는지요. 뭐 그러니까 교회 안을 전부 다 이렇게 막 의자로 다 꾸며놓고 막 디코레이션을 다 해놨어요. 겉에 교회는 그냥 놔두고서. 원래는 이 교회의 자동차 주차 대수가 6대인데 막 전국에서 막 여기로 오니까, 지난 1월달 개업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동네에서 막 문제를 막 일으키고 막 일어나니까 주차 요원만 12명이 된 거예요. 커피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야, 코로나 이후로 음식점이 막 일어나는구나. 교회가 일어나는 방법은 없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거길 갈까? 베이글집으로 가고 왜 커피를 마시러 갈까? 뭐 커피 맛이 좋겠죠, 생각하니까. 교회의 맛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의 맛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꼭 주고 싶었던 것, 이 땅에 남기고 싶었던 그것,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계승해 주기를 소망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고린도에는 이 시대와 똑같은 타락하고 물질 문명이 대세를 이루고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고 막 규모도 없고 막 복잡한 그런 고린도 교회를 가가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오늘 7,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전하고 싶었던 것, 자기가 어떤 세상적인 가문의 영광이라든가 아니면 배움이라든가 그 모든 것 아니야. 이 복잡한 고린도에 전할 수 있는 오직 복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래서 22절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당시 아주 든든한 두각에 뛰어난 민족이 두 민족이 있었는데, 한 민족은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일 자랑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기적의 민족이다 말이야. 특별히 많은 기적보다도 홍해를 건넜던 기적.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는 이게 보통 일입니까? 홍해를 건넜다. 우리 민족은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온 우리 민족이다 말이야.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그 기적은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를 가지고 300척이 넘는 일본군 무찌른 것보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고 하면 그 당시에도 아주 쇼킹한 거야. 그랬어? 대단하구만.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말한다 그랬어요. 이 헬라 사람들은 고대의 최고의 지혜, 그리고 이 시대도 헬라의 문화권의 역사라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 어느 것과 이렇게 비교해도 손상이 없는 놀라운 헬라 사람들. 헬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트로이라는 왕국이 있는데, 트로이 왕국의 왕자가 미닐라우스 스파르타의 아내 헬레네라는 여자를 몰래 막 뺏어왔어요, 밤에.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스파르타 사람들이 화딱지가 나니까 이게 어디 이러냐고 막, 그래 트로이 성을 공격하려고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트로이 성을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쓰면 좋냐? 한 지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목마를 만들자. 그래서 목마를 우리 신처럼 전쟁에 투입했다가 이 트로이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 다 도망가자. 그리고 목마 속에다가 군사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막 트로이와 전쟁을 하다가 그리스 사람들이 목마를 남겨놓고서 그냥 철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로이 사람들은 야, 이 그리스 사람들의 목말 신을 우리가 뺐다. 그래서 그 목말을 성 안으로 들여서 놔뒀는데 그 목마 속에 있는 군인들이 나와서 문을 다 열어줘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 트로이를 점령하는 거죠. 참 깨가 많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이게 그리스도의 지혜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의 지혜 얼마나 대단한 지혜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적, 자기들의 그 기적 그것을 말하고, 헬라 사람들은 이 트로이의 그 놀란 그 하는 지혜를 말하는데, 거기에다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에이 뭐 그 십자가 특별한 것도 아니구만. 그래 뭐 바다가 갈라진 거야, 트로이 목마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주 우습게 보게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도대체 목마가 나라를 점령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놀란 기적이 베풀었는데 그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 우습다 그 말이야. 눈여겨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기적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에게 지혜가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만은 왜 십자가는 그렇게 복음이 되고, 십자가는 이스라엘의 이적보다도 헬라 사람들의 지혜보다도 그렇게 강력하게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주장할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면서 복음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올해 십자가는 죄인을 고통스럽게 죽도록 고안에서 만든 로마 제국 시대의 아주 잔인한 사형치고가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한 죄인의 죽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핵심 내용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대속. 여러분, 대속이라고는 말은 내가 빚을 너무 졌는데 갚을 힘이 없어요. 그런데 갚을 힘이 있는 그 사람 빚을 다 갚아주는 거예요. 교회를 짓고서 말입니다, 땅을 사고서 빚이 많으니까 어떤 분은 교회 빚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여기 가보라 해서 왔습니다. 무슨 소원입니까 목사님? 우리가 빚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찜이 왔습니다. 아 그런 것 좀 있으면 안 돼? 아 이거 없는 거.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다 그냥 우리 성도들이 같이 헌금해 가면서 그렇게 갚았는데, 항상 제 생각엔 하나님 제겐 기적이 없습니까? 제가 뭐 이거 교회를 짓는 게 무슨 뭐 투자를 한 겁니까? 투기를 한 겁니까? 여기서 내가 살라고 그런 겁니까? 뭐 하나님이 좀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누구 좀 빚 좀 갚아주세요. 항상 빚쟁이들 와가지고서 주일날은 저 뒤에 고영문 장로님 자리에 앉았다가 끝나면은 이제 계산해 달라는 것이죠.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어떤 분이 대신 죽어줌으로 내가 삶을 얻은 그 간격이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무감각해집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세상에 쇼킹한 일들이 많은데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뭐 의미가 있어?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자랑, 십자가의 자랑. 그 십자가는 내가 받을 죽음, 내가 받을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준 대속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사랑과 은혜의 법이 대속인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간단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기 어린이들도 많이 왔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눈 동그랗게 뜬다니까 그럼 눈을 뭐 동그랗게 네모지게 뜹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지 않으면은 눈이 감겨지면 귀가 감겨지는 거예요. 귀가 닫혀지면은 마음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조시는 분도 광고는 잘 듣고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간단하다는 말은 새벽에는 간단하다고 해도 항상 지루하게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 측면에서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십자가,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똑같은 이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죄라는 것은 사람을 죽음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시편 72편 11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은 죄 짓는 것에 대해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좀 세지 않습니까?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시고 활을 당기고 죄인을 죽을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고 이런 모든 것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벗어날 수가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공의의 분노는 죄 지은 인간이 죽고 멸망당해야만이 가라앉힐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그 분노를 삭혀줄 수 있는 오직 다른 한 길은 바로 뭐냐면은 누군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있는 방법이에요. 구약 성경 때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희생 제물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레위기 16장에도 보니까 이 양에게다가 사람이 전부 다 자기의 죄를
안수해 가면서 전가시켜서 그 전가받은 아사슬 양의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그것이 바로 죄를 구속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죄인된 인간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가면서 죽는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한 분노를 가라앉히셨다.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애굽 땅을 칠 때 너희가 사는 집에서 표적이 될 것인데 양의 새끼를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다 바르면 그것이 표식이 돼 가지고서 넘어가리라. 6월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가족이 살고 한 가족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양의 피, 양의 피. 그 피를 보면은 좌울선주에 박을 때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인간을 위해서 양이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그 진리.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희생양으로 만드셔서 죄인들 우리를 대신 죽게 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지할 때, 믿을 때에 유아, 하나님의 화딱지나던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다 유아 가라앉히는 거예요. 간과 가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간과 눈 감아주는 거예요. 좀 눈 감아줄 수 없이요? 그럼 안 돼요.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가 전혀 없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죄, 그 세상 죄까지는 내 죄까지도, 우리의 죄까지도, 구약시대 때에 양에게 전가됐던 그 죄가 신약시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징성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무리 붙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어둡게 하고 답답하게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유아, 간과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아멘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 이 십자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의의 성품으로 인간을 보실 땐 반드시 죽어야 할 만큼 분노를 일으키는 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은 사랑입니다. 인간을 보실 때에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식들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에도 한 번도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고 어렵고 두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그냥 부서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깊고 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실행하기 위해서
인간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했는데 그 용서의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어난 공의의 분노를 가라앉히려면 그것을 가라앉힐 수만한 대가가 필요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다가 다 하나님께서 초점을 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그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헬라 사람들, 유대 사람들, 너희들 자랑만 하지만은 십자가의 고난은 의미 없는 것 같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 인류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고 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 얻는 것은요, 이 자리에 앉아서도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일생을 목격하고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었는데 기적도 받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도 받은 사람이었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직 전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하지 말라고, 부활했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십자가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그냥 앉아서 십자가의 도의 진리를 깨닫고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보면은 다 착하고 다 진실하고 은혜스럽고 할렐루야. 여기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에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은혜 때문에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내 몸의 십자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최고로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더 글로리라고는 그 있는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막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 그걸 봐가면서 가슴이 아픈 것이 뭐냐면
나 고등학교 다닐 때 내게 잘못한 놈들, 너희들, 나 너희들한테 갑질 당했지만은 기다려라. 내가 언젠가는 니들 그냥. 그러고서 이 주인공 송혜교가 선생님이 돼가지고서 친구들 하나 복수하는 거야. 막 싹 그냥 가정도 파괴시키고 뭐 그냥 막 완전히 사람들은 그걸 열광하는 거야. 복수다. 그래, 나쁜 놈들 없애버려야 돼. 이런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남한테 뚜렷하게 나타낼 것도 없는 거예요. 부족하지만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갈 때에 사람들은 그 뭐 십자가 그거 별수 없구만. 항상 얘기하는 그 얘기 아니요? 예수가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감동에 우리의 감동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다. 너희들은 더 글로리아를 보고 흥분하고, 너희들은 무슨 영화를 보고 흥분하고 뭐든 투자 갖고서 막 원망하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의 간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열망하며, 비록 세상은 험하고 세상은 복잡하지만 어렵지만은 주님 나라와 이건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런 자세가 십자가의 도를 걷는 우리의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우리에게 소망이고 은혜가 되고 주님의 사랑이 철철 넘쳐 흐르는 우리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기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